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9년 전인가요? 있었던 일을 뉴스에서 본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인데, 한 나이가 많은 중국계 노인이 있으셨습니다. 작은 노인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분이 추위에, 지금 같은 그런 날씨에 추위에 아주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변사체로 그냥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경찰들이 봤습니다. 근데 사인은 무엇이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검시관들이 이제 부검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영양실조라는 것은 나왔는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집을 경찰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정리하다가 보니까 침대 밑에 한 괴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괴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캐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서, 심지어 금괴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가격을 대충 정리해 보니까 상당한 수백만 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어치의 것들이 거기에 그 괴짝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본인은 정작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자고 있었던 그 방의 침대 밑에 괴짝에는 수백만 불, 영양실조가 아니라 정말 영양이 너무나도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이 인생을 보고 이야, 정말 돈이 많았구나 하면서 기뻐할 사람, 축복의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까? 다 혀끝을 아마 차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노인의 어리석은 삶 때문이죠. 홀홀단신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축복된 인생은 살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 노인입니다. 한 노인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숨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차고에는 벤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꽉 차 있습니다. 옥장에는 가득 브랜드의 옷들이 줄비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자기 집에, 또 자신의 사회 소셜 라이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고, 그리고 돈은 많았지만 그 아파트에서 홀로 숨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각색한 이야기예요. 앞의 얘기는 실화였지만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로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색한 얘기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얘기인 것 같지요. 앞의 얘기나 뒤의 얘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아니죠. 두 분 다 돈은 많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이 두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이라고 혀끝을 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혀끝을 차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아마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한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유용하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주지만, 복의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음식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죠. 그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소금으로만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먹죠. 소금 소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도 대지 않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하지만 한
축복의 통로일 수는 있고 축복의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만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 노인의 실화와 제가 각색해드린 그 얘기 두 가지를 얘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는 돈은 있지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인들 옆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 주변 옆에 이 노인분들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뚜렷한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단서를 제가 달아드렸지만 분명히 뚜렷한 이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제가 각색한 이야기나 실화 중에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베풀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 봅니다. 축복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베푸는 삶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된 삶의 하이라이트는 베푸는 삶이다. 예, 모으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끌어모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이야기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삶의 하이라이트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베풀고 싶은데 정말 돕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받은 것이 없어서 베푸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진 것이 있고 받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중심이 바르게 주님과 함께 이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아서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베풀 수가 없는, 이기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베풀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정한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베푸는 삶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말씀을 한번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푸는 삶을 지금 갖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듯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축복의 통로로서 베푸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라인업, 관계라고 그러죠. 이 줄 서는 것, 이 라인업이 잘 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 베푸는 삶은 돈이 많다고 결코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억만큼 쌓여 있어도 아까 영양실조로 죽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한 푼도 주변에게 주지 않는 인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진정한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베푸는 삶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미 서 있다라는 뜻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베푸는 삶에 정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베푸는 삶,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시종을 찾습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이미 쭉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뒤집어 오면서 되짚으면서 살펴봤는데 굴에 숨어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자신의 어떤 상태가 왕으로서 축복된 자로서 삶의 절정에 지금 다다랐을 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풀고 싶어서,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자의 자연스러운 아웃풋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야 해요. 남에게 베푼다고 할 때 보통은 두 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오거나 하여튼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과거에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갚는 차원에서의 베푸는 삶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갚는 차원에서의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주의 삶.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저주의 삶이죠. 그 저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된 삶의 반대를 딱 뒤집어 보면 저주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피해받은 것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겠다고 혈기왕성한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오히려 그러한 피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남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걸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푸는 삶, 그들에게 베푸는 삶,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야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지난날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무슨 이유 있든지 간에 나를 기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받았다면 그것만큼 또 축복은 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일이 있기에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갚을 만큼 성공했기에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갚으면서 그 사랑을 멀티플라이,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그 또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갚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름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의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친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의 손자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이자 친구, 절친, 영혼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니까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참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사울, 자기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동시에 한날 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사고로 이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 두 다리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보셨듯이 두 발 다 절뚝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아니, 순식간에 가문이 몰락해버린 것이죠. 자신의 육신마저도 불구가 된 상태이죠. 가문이 몰락했으니 이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내 목숨 하나 붙어 있으면 다행이요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누구냐?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아마 숙청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지략일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부들부들 아마 떨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기에 정말 무비보셋은 8절에 보니까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기에 도대체 무비보셋은 그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축복의 삶도 살 수 있고 저주의 삶도 살 수 있는 기로 속에 짝 중간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처단하면 정적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월등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택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의 손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노라고,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그렇게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복합니다.
완전히 몰락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는 거의 다 찾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의 바로 그 이야기 스토리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보다도 더 기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행복이 깊었는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다 모두 다 알아서 다 내가 챙겨줄 테니 열심히 충성되게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해놓고는 한 사람은 더하여서 자기의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무비보셋을 자기가 먹는 상에서 마주 대하고 앉아서 먹자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먹을 때 같이 먹자. 식사 때마다 얼굴 같이 하면서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회복을 추구했는지, 얼마나 정말 귀한 행복을 추구했는지 그 식사 시간 때 함께 먹자라는 얘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따라해 보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이 밥상을 앞에 놓고 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 인생을 놓고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 당시의 왕들은 왕자를 볼모로 잡아서 왕 앞에서 같이 먹게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그 나라가 꼼짝하지 못하게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썼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같은 상에서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축복을 베푸는 삶의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서 다시 베푸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베푸는 삶의 차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죠. 어떤 개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귀합니다. 정말 그것도 아름다운 베품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베푸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봤을 때 요나단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도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서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한번 우리 다시 올라가셔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476페이지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여러분, 왕이 가로되,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s grace, God's kindness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요나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되겠노라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처음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그 무렵에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다윗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괴가 그냥 자신은 백창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천막 같은 곳에 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귀한 마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서 감사해서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쓰러져가는 인생,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는, 또 바라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인생을 향해서 회복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회복의 은혜가 크기에 나도 이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베푸는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든 베푸는 모든 삶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이런 마음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 좀 나눠주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수혜받은 자로서 나와 동일하게 마땅하게 지금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누리자고 손을 펼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누려야 되는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또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사역도 이런 마음 바탕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유, 불쌍해 보인다 해서 장애인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절뚝발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소경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관점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 심지어 선교의 사역조차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한한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쓸쓸히 수많은 것을 가졌다고 저들은 자부하지만 그러나 무고히 죽어가는, 정말 힘겹게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차원 중에서요, 여러분, 어디에 거하든지 첫 번째 단계에 거하시든 두 번째 단계에 거하시든 둘 다 거하시든 꼭 축복의 삶에, 나누는 삶에, 베푸는 삶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축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기에 베푸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축복을 받았기에 베푸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받았기에 베푸는 것도 축복이지만 베풀므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는 방법도 있다는 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일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 나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 축복을 덜 받은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두 랩돈처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톨의 미랄처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축복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의 증거를 대어드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풀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자, 따라해 보시죠. 충분치 않아요. 다시요. 충분히. 이 전을 가득 메우고도, 이 필라델피아 전역을 메우고도 남아야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정말 형제 사랑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충분히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다시요. 충분히. 할렐루야. 예.
충분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누려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아멘 할 텐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내가 뭘 지금 누리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한 가지 단서를 대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제대로 된 밥을 잡수시고 또한 차를 끌고서 이 자리까지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상위 5%에 드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이야, 상위 5%. 여러분,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떨립니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샤워를 안 하십니까? 네, 갑자기 손을 많이 드시네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2% 안에 든다고 합니다. 조지 바나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낸 갤럽 조사 연구입니다. 여러분 2%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없다고요? 나는 아직도 가난하다고요? 축복받지 못한 자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컵에 담겨있는 깨끗한 물 한 컵, 저는 이거 뭐 생수라고 하지만 더 깨끗한 물을 원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잘못된 정신세계에 제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는 이러한 깨끗한 물은 마셔볼래야 마셔볼 수도 없습니다. 꾸정물과 같은 비린내 나기도 전에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물을 지금도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마시고 지내는 나라가 수없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위 몇 프로예요? 2%에. 혹시 오늘 때밀지 않고 오신 분들은 최소한 5%에 5%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상위 5%에 들어갑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상위 5%. 네, 축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나 받아야 더 이상 난 정말 1%다 하면서 여러분 나눠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보면은 나는 아직도 못 받았어. 자동차 남들은 뭐 무슨 중형 벤츠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엘란트를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축복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없는 나라, 자동차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베풀까? 여러분 아마 설교 노트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베풀까요? 육적 축복을 먼저 나누십시오. 그러면 육적 축복이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구제의 통장, 구제라고 하는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구제의 통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장에 적금하셔서 통장에 있는 적금된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구제하시고 물질로 인한 감사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구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물질에 의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두 번째, 혼적 축복을 나누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혼적 축복을 나누십시오. 예, 그러면 혼적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혼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으로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감사의 눈물, 은혜 받은 눈물이 내면에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적 축복을 나누자. 예,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깊게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모두 다 축복받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푸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어떻게 베풀실 것인가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만나면 무조건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 여러분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